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신 그 능력,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일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기 원해요.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자기를 위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모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삶 속에서 어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연적인 그 모습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과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순화기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빛을 나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또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죄악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경찰이 이 사법제도가 그들에게 저주고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 도망자가 되어야 되고요. 구속자가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형벌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책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 죄악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과 때로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설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잣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판단과 기준과 행동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욕구와 우리의 감정과
나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생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육신,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 넘어지는 길, 아파하고 슬퍼하는 길.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더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누려지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의 말씀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책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빛을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영생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